안녕하세요 여러분. 온라인 21 큐티 14번째 나에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주신 말씀 위해서 먼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실 말씀에 마음의 기대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영적 교훈을 주시며 또한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성경을 읽어봐야 되겠죠. 오늘 함께 읽을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원래는 9장 전체 말씀을 우리가 다 봐야 되는데요. 우리는 1절부터 11절까지만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 아시죠? 동영상 잠깐 멈춰놓고 두 번 읽을 거예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다 읽은 다음에는 다시 동영상을 켜주세요. 다 읽었어요? 자, 이제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을 좀 알아볼까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날 때부터 앞 못 보는 장애를 안고 사는 맹인을 만나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고치지 못하는 불치병을 가지고 태어났거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부모의 죄나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고 태어난 것이다 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했고 업신여김을 당하기 일쑤였어요. 그리고 그 죄가 용서받지 못하는 한 그 병이나 장애를 고치지 못한다고 여겼죠. 죄를 용서하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고쳐주실 수 있다라고 여겼고요. 예수님이 만난 맹인도 마찬가지의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함께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봐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냐는 거예요.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의 생각을 하고 있던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자신들에게는 이러한 장애가 없기 때문에 이 맹인보다는 좀 낫지 않냐, 좀 더 의롭지 않냐, 상대적인 우월감에 의해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수님은 이런 생각을 극히 경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말씀하셨던 비유에 이런 비유가 있었어요. 스스로 의롭다 여겼던 바리새인이
세리를 멸시하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이나 저 세리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11조도 열심히 잘하고 있나이다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당연히 듣지 않으실 뿐더러 겸손하여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을 의롭게 여기시며 또한 그러한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었던 거죠. 이 즈음의 제자들은 서로 누가 높으냐며 자주 다투곤 했어요. 예수님께서 곧 왕위에 등극하실 건데 누가 예수님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 있게 되겠냐고 서로의 공로를 내세우며 다투었던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더더욱이 제자들이 이런 생각에서 맹인의 죄의 근원이 어디였을지 물어본 거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대답을 하세요. 그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쓰임 받을 거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무언가 일하실 거다. 제자들은 과거에 어떤 일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났는가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어떤 것인가요? 그의 과거가 어떠했던 간에 나는 관여치 않는다. 그러나 그의 장래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일하실 거다.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였어요. 그러면서 어제 요한복음 8장에서 나눴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고 계시죠.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여기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신 것과 나면서 맹인된 이 사람을 만나신 것은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예요. 바로 진짜 맹인이 누구냐라는 것을 밝히시기 위해서였어요.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눈에 진흙을 발라주시고 실로암이라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세요. 실로암이란 7절 말씀을 보니까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예수님께서는 소위 다윗의 혈통으로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여겼던 유대인들이 영적으로 안 못 보는 맹인과 같아서 진리를 주셨건만 진리를 보지 못하고 진리의 하나님이 오셨건만 알아보지 못하는 닫힌 눈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 눈을 열어주시고자, 조금 어려운 말로 영안이라고 하는데, 즉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분임을 제자들과 다른 유대인들에게 분명하게 알리시려고 하셨어요. 실로암에 가서 씻은 이 맹인은 밝은 눈으로 왔어요. 눈이 떠졌다는 이야기죠. 얼마나 기쁠까요? 평생 안 못 보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얼마나 눈을 뜨고 놀라워했을까요? 또 얼마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겠어요. 그러나 잠시 기쁠 틈도 없이 이를 목격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맹인을 고치셨다고 문제 삼기 시작했어요. 안식일에 이 일을 하면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을 고치신 것도 일한 것이라고 안식일을 어겼다는 그런 말이죠. 심지어 출교시킨다라고 하는 위협까지 해가면서 고침받은 이 맹인의 부모까지 괴롭히는 유대인들을 보게 됩니다. 일전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던 본문을 나눴을 때도 이야기했었지만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적 휴식, 안식을 취하라. 6일간 육신을 위한 일에 열중했으므로 단 하루라도 하나님께 집중하여 영적 회복을 추구하라라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교만함에 영적 눈이 닫히고 영적 맹인이 되어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알아보기는커녕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다며 어떻게든 예수님을 고발할 거리를 찾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반면 고침받은 맹인은 어땠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그는 출교시키겠다라고 하는 위협에도 불구하고 32절에 세상이 창조되고 난 이후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의 눈을 뜨게 했다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이것이야말로 그가 그리스도이신 증거가 아니겠냐라고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는 비록 육신적으로는 맹인으로 살았지만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고 있어요. 깨달은 거죠. 그럼 진짜 맹인은 누구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대답할 수 있죠? 오늘날에도 영적 맹인이 있을까요? 있어요.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 삶의 왕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며 남의 말은 들으려 하지도 않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식대로만 살아가는 사람. 영적 맹인이에요. 그리고 우리들 중 누구라도 영적 맹인이 될 위험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영안이 닫힐 수 있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어떤 다짐을 하나님 앞에서 하시고 싶은가요? 여러분들의 큐티책에다가 꼭 한번 적어보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다짐을 위한 기도를 해야겠죠?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의 주 하나님, 날 때부터 맹인으로 살아가면서 죄인으로서 낙인이 찍혀 어찌 보면 불행한 삶을 살았던 이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뜨게 되고, 그럼으로써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게 되는, 깨닫게 되는 그러한 영적인 눈까지 띄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 어떠한 핑곗거리라도 찾으려고 했던 유대인들은 도무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도리어 예수님을 공격하려 하는 그러한 자세를 버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이 말씀이 과연 영적 맹인이 누군가, 정말로 장애를 갖고 있는 이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허락해 주셔서 말씀해 주시는 지혜, 그 비밀에 쌓여있는 그 말씀들이 성령을 통하여서 확 드러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 안에 참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풍족하게 부어지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귀한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내일 또 만나요.